그래서 이곳에 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원을 갖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외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하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이 시간 도둑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시간 서두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우리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시고 권영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시는 은혜 안에 살면서도 세상으로 분주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믿음으로 서가며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을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의 귀가 열려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일상의 만남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시원한 가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9월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처럼 9월 한 달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사 세우신 유정자와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념과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 인내하며 오직 국민만을 위한 공의와 정직으로 세워지며 여야가 트집지 않는 정치가 아닌 사랑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파괴되고 죽어갑니다. 그 현실이 우리 앞에 여러 모양으로 큰 재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잠시 빌려 쓰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자연의 소중함을 알아 재해지에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세대에 죄 없는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반석 위에 세우신 세운교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들의 기쁨과 더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숨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도들을 위해 항상 눈물로 무릎으로 간구하시는 목사님의 기회에 귀 기울여 주시고 목사님의 영과 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오.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생수를 흘러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에 꼬여있는 경제 문제, 병화로 있는 육신의 고통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헌신하게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찬양을 드려오니 하나님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에 주님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성경 공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식당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러다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9절부터 2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 올해 가장 큰 달인 슈퍼 블루문이라는 달이 떴어요. 저는 제가 지구과학 쪽에 정말 좀 문외한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달에 대해서 좀 잘 몰라서 저는 변스럽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거의 한 5, 6일 정도를 운동했던 것 같아요. 나가서 산책하면서 봤는데 다 핸드폰 들고 다 달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슈퍼 블루문이라는 달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이 달이 어떤 건지 도대체 뭐 어떤 게 이쁜 건지 찾아봤더니 앞에 사진 보시니까요.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몽롱해지면서 와 이쁘다 멋있다 어떻게 저게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해봤냐면 저 달을 슈퍼 블루문이라는 저는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저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운동을 할 때나 잠을 잘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며 대화할 수 있다라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의로우심으로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그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주까지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서 학대받는 정말 작은 민족,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작은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 당시에 정말 떵떵거리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애굽 나라의 백성, 특별히 애굽 왕 바로를 한 번에 쓰러뜨려 버리시고 은근 패물을 주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니까 세상을 쥐락펴락했었던 수많은 제국들, 애굽을 비롯해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 제국까지 정말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요 전 세계와 우주를 통치하시고 자신의 의로우심을 가지고 주관하고 계시는데요. 이 나라들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인생도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정말 이 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킬 것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독재자들과 수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한 농부의 아들이던 아니면 정말 힘들게 자신의 밥을 못 먹어가지고 힘들게 생각했었던 어린 유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또 생사복을 주관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살아갈 삶의 터전과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연대를 정하셨대. 이 연대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각 사람의 아니면 각 사람과 각 나라와 전 세계를 운행하시면서 때와 시기를 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대요. 이 경계라는 단어가 묶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묶어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묶어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캐나다에 살 수 있도록 묶으셔서 그 사람이 그곳 가운데서 한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된 존재인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로마서 9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와 여러 가지 환경과 나의 나된 것을 불만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통치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복해라. 그게 마땅히 하나님께 피조되어져서 만들어진 인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운행하시고 의로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의 대표 베드로라는 사람과 이방인의 대표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유기된 자들, 지옥에 가야 되는 자들, 나는 의롭고 나는 선하고 저 사람들은 죄인들,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지? 나는 저렇게 살지 않는데?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어떤 존재가 이방인의 존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대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요, 또 이방인의 대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그 두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 말씀은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이 사도행전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타내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들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사도행전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현재 상황과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베드로, 유대인의 대표적인 이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이방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대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이방인의 대표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베드로하고 고넬료는 자기가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만날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붙이셨을 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베드로만 준비됐다고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넬료만 준비됐다고 베드로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맺어주셨을 때 그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크게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의 대표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세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고넬료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고넬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가 첫 번째로 고넬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의 대표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의 대표 우리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고넬료가 이방인의 대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갔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달리아 부대의 군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의 군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요, 이 당시 이 가이사라에 총독의 관저가 있었는데 이 총독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파송된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니까요. 이 고넬료는 굉장히 능력이 있었고 굉장히 탁월한 군인이었고 터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달리아 부대에 어떤 직함을 맡고 있죠? 어떤 직책을 맡고 있어요? 백부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렸으면 중대장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중대장 정도 됐었던 그 계급인데요, 이 사람의 파워는 엄청난 파워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땅 가운데서 이 가야사라에서 군인들과 이 로마 정부로부터 파송된 군인은 완전히 다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100명의 군사를 지휘할 정도면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우선 부지런해요. 군인들은 보통 부지런하거든요. 일찍 일어나시고 일찍 주무시고, 군인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터프하고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엄격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이 경건하다라는 단어,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합니다 라는 단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그 가족 모두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건하다는 게요, 2절 말씀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러니까 경건하다라는 건 나하고 우리 가족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나의 이웃들에게 이웃을 많이 구제하고 이웃을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많이 대접하고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고넬료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요,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에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고넬료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2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여기서 기도,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육을 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육신을 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최현정 원사님이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뭐라고 4가지로 축약해 주셨는데요. 시장하실 때 식사하시고, 피곤하실 때 주무시고,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시고, 일주일에 고정적으로 전도하시는 것만 있으면 오창수 안수집사님 너무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몇십 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같이 사셨으니까 그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뭘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오창수 안수집사님이 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세요?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육신을 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면서 정말 제가 아들로서 굉장히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매 순간순간 살았다라는 것이, 이걸 바꿔 말했을 때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기도가 쌓인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금요일날 최경준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를 딱 보더니 참 이 교회는, 목사님 참 이 교회는 기도가 많이 쌓여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저는 금요 초랍 때 너무 기도가 짧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세움교회는 기도가 참 많이 쌓여있는 것 같아서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기도가 쌓여있는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모습, 고넬료의 기도에 하는 이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시는데, 왜 부르시냐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데요. 3절 말씀 보니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이 부르심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고넬료의 마음에 침투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굉장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실 때, 사울을 부르실 때 왜 사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이 칭찬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숨을 오르내쉬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야지, 고문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이 사울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주권으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고넬료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이 영혼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절 말씀 보니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태초전부터 예정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역자를 부르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뭘 생각해봤냐면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명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의 사명이 뭐예요?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그 동물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담의 사명인데, 이 아담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동물들을 쫓아갔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아담에게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끈적끈적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관계면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아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여러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우리 교회 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사람과 밥 먹어야 되지 않을까? 수많은 것들이 생각나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붙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붙여지지가 않을 때 정말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안 오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해봤냐면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있어서 뭘 생각해봐야 되는 거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맞춰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서 그 주도권을 내가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가 사람들이나 영혼들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끌어 오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십시오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고넬료의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고넬료의 인생에, 그리고 그 고넬료에게 맞는 그 영혼을, 그 고넬료의 달란트에 맞는 그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시키시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요,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하나님이 그냥 난 너가 좋아, 난 널 사랑해 이렇게 부르시는 거는 사랑 표현이지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명령이 있어요. 너 가서 어떻게 해, 누구를 만나, 아니면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역자로 세울 거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해 주시는 사역자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아무런 것이 아브라함처럼 넌 지금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는 사역자도 계신데, 지금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사람들을, 너의 종들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만나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넌 지금 미국에 있는 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가서 만나라, 이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물론 미국이 굉장히 멀지만 지금 이 가야사라에서 욥바까지의 거리가 108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108km 정도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미사역에서 강원도 원주역 정도가 1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 원주 가가지고 어떤 사람, 김시성을 가진 사람 누구 만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부르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넬료가 어떻게 행동해요? 8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자신의 종을 욥바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첫 번째 대신 정리하니까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의 모습을 보시고 고넬료의 마음에 침투하셔서 고넬료를 부르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너의 종들을 보내고 너는 베드로를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행동해요?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의 대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고 베드로가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이튿날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고넬료의 종들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들의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는데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붙여주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작정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정 기도라기보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오전 9시와 정오와 오후 3시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수많은 자신의 제자들, 동료들이 순교하는 장면들도 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난 이제 내 죽음 앞에 있는데 난 어떤 사명을 마치고 난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요.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그러니까 결국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환상 가운데 부르시는데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1절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내어 땅에 들이웠더라. 12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 포인트가 뭐예요? 12절 말씀 아닙니까? 레위기 11장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레위기 11장 말씀 보면 부정한 음식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토끼, 돼지, 까마귀, 타조, 올빼미, 부엉이, 박쥐,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13절 말씀 보니까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고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베드로의 이 뇌 속에는 절대로 이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안 돼요. 우리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는 갑자기 환상으로 먹는 거지만 환상 중에 갑자기 박쥐가 나오는 거예요. 너 박쥐 먹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박쥐 어떻게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은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이걸 구워서 먹어야 됩니까? 튀겨서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신의 어떤 생각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일하실 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일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시면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말씀 보면요, 빌립 특사가 나오는데 이 빌립 특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면서 사역의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빌립아 가라 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 상식적이지 않는 부르심에 저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거지. 1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결코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모세라는 사역자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 갑자기 내가 유대인인데 그것을 깨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는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율법에 묶여 있었던 사람, 베드로는 어떤 상식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전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비상식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했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나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얘기했다가 감정이 치우쳐가지고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피조된 존재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종들을 딱 그때 당시에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무엇을 캐치해야 되느냐? 마침이라는 단어를 캐치해야 돼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8절 말씀 보니까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1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정말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혼란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고넬료의 종들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넬료를 만날 수 있도록 베드로가 마음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되게 정리하니까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두려워했었고 낙담했었고 좌절했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 고넬료의 종을 보내주셔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달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두 명의 인물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생각해보고 고넬료라는 사람을 생각해봤어요. 그럼 결론을 지면서요,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됐는가? 그 두 사람이 만났는데 지금 나와 이 두 사람이 만난 것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것을 왜 주일날 이것을 듣고 있어야 되는가? 한번 저도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베드로라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고 고넬료라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왜 주일 오전에 이것을 듣고 있고 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보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해봐야 되는가 생각해보니까요,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지만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일들이
두 영혼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까지 뭘 적용했으면 좋겠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부르심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와 다른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해야 된다. 어떤 기도해야 돼요?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적용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무릎 꿇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저는 포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두 손을 다 들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 상태와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모든 우상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 세움교회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의지를 담아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베드로가 지쳐 있을 때에 고넬료의 종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작은 구름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함에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공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집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모습을 하나님 지켜보았는데, 한 나의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낙담하고 외로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고넬료의 종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고넬료의 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작은 구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의 사명과 부르심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요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